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깊이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게 된다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 또 꾸지람을 하셨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들을 새롭게 이렇게 튜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동사가 에피티마오라는 동사인데 그 잘못에 대해서 질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로 누구를 향해서 꾸짖으셨을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대상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먼저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만 꾸지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상당한 빈도로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그랬느냐 하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막 나오니까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너무 성가시다 보니까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라고 분노하시면서 꾸짖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흥분하면서 이걸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여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완악함을 인해서 또 꾸짖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또 꾸지람을 받고 또 그뿐 아니라 바람도 꾸짖음을 받고 또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질병을 향해서 또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실 때 특별히 그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인격적 또 영적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꾸짖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든지 혹은 열병, 질병을 향해서 자연현상을 향해서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마치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미세먼지 자체를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꾸짖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정부 관계자를 향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지 미세먼지 자체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를 보면 그 열병 자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경우에서는 또 특별한 꾸짖음 없이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유독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 장모의 열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던가? 그것은 당시에 그 열병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그 움직임들을 예수님이 포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다 귀신이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질병이라는 것이 이 땅에 그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이 경우를 볼 때 어떤 병에 있어서는 그 귀신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으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고 심지어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오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이 바람이 인격체인 양 꾸짖고 계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풍랑 그 자체와 씨름하고 계신다기보다 풍랑 뒤에 숨어서 지금 예수님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을 향해서 동시에 꾸짖고 계신 겁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현재 계신 곳은 북쪽의 가버나움의 갈릴리 바닷가거든요. 거기서 비유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셨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졌고 그런데 그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저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 땅이 아니고 이 거라사 땅이 로마에 속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방 땅 거라사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유는 그 흑암의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거라사 땅에는 살았지만 도저히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유대인인 아무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꺼려하고 기피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서 기어코 그 땡볕에 그 가련한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은 거라사 땅을 향해서 그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다시 되찾고자 가고 계신 겁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안에는 레기온이라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레기온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의 군대 조직인데 3,000명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보병, 기병 이렇게 이제 조직된 이제 군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한두 놈도 아니고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들어가 있었으니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땅에 이 피폐한 한 영혼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금 이 예수님의 진로를 거세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이 배를 아예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시키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주변에 그 지중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중해보다도 200m가 해수면이 낮습니다. 게다가 갈릴리 그 바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형 자체가 깊은 절구통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위쪽에 헬몬산에서 그 밑쪽으로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산기류가 흐르면 바람이 이 낮은 갈릴리 바다에 떨어지듯이 불게 되고 그때는 폭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어부 출신이었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이런 지형적인 특성과 기후를 잘 알고 있었고요.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비슷한 풍랑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또 나름의 대처법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오늘의 광풍은 보통 바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큼 위협적인 것이었다고 오늘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광풍 뒤에는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막아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방해 공작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람과 물결 뒤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간파하시고 그 악한 영적 실체를 향하여 꾸짖고 계신 겁니다. 최근에 저희 평원에서 이제 분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목자가 될 그 부부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자가 되기로 결단한 뒤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우환과 환란이 이렇게 밀어닥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편의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새벽 2시에 퇴근을 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갑게 지내던 너무 이제 친하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과 그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관계에 불화가 생기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분노할 일들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돼야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주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목장은 어떻게 앞으로 구성될 것이냐면 현재 이 아내들이 먼저 전도되어 와서 목장에 잘 나오고 있는 아내들입니다. 근데 분가를 하면 이 VIP 2가정하고 남편들이 이제 불신 남편들을 이 목장에 같이 오게 하려고 집중해서 섬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말씀에 붙들리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에 붙들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붙들어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행이나 유람을 위해서 대가볼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악한 것들은 이 무서운 폭풍을 동원해서 덮쳤던 것이죠. 이토록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나가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앞길을 막아 섰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같은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위해 살겠다. 생명을 구하며 살겠다.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반드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시련과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이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도 책망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병행구절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제자들의 상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권능과 또한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었거나 믿음이 있었어도 아주 작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38절을 보면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불렀느냐 이 호칭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과 선생님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마가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주님이 아니라 많은 랍비들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선생님들 중, 탁월한 선생님들 중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이렇게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1절에 나오죠. 41절을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목도하면서 심히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면서 내뱉은 말이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고백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진작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그리스도심을 알았으면 어떻게 고백해야 정상입니까? 역시 주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일을 보고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까지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선생님인 줄 알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풍랑 앞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오늘 본문의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파도가 높아집니다. 이 같은 풍랑은 예전에도 몇 번을 경험했었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계속 이리저리 힘쓰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깨우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파도와 싸우느라 너무 경황이 없고 바쁩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이 풍랑 앞에서 무언가 도움이 되고 하실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치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예수님을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배 뒤편에 방치한 채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이리저리 뛰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거의 침몰 직전에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고 안간힘을 다한 거죠. 육지라면 몰라도 지금 이 바다 위에선, 이 풍랑 위에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은 없다고, 예수님은 무력하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은 거, 의지하지 않은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신앙의 요체인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어닥치는 광풍이라도 초반에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 바다의 심상치 않은 그 기운들을 먼저 느꼈을 겁니다. 바람은 점차적으로 또 강해졌을 겁니다. 3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이 말을 있죠. 근데 이 표현이 그 원문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형은 그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을 이제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거든요. 근데 한 번만 파도가 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물결이 계속적으로 지금 배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할 때 이 깨웠다라는 말은 단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과거는 한 번 그래도 단회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파도는 지금 계속해서 들이치고 있는 반면에 제자들은 마지막 침몰 직전에 이르러서 단회적으로 한 번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약 과연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급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저는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묵상 가운데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아무리 피곤하셨어도 또 이 정도 상황이면 모르실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배가 무슨 크루즈도 아니고, 그죠? 작은 어선인데 폭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물이 가득 차게 된 이 상황에서 상황 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지만 움직이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다면 언제 예수님을 깨워야 정상이었죠? 진작에 깨웠어야죠. 그죠? 이상 기류가 느껴질 때, 바람이 점점 거칠어질 때,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진작에 예수님과 상의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보다는 업으로서의 자신들의 경력과 기술과 또한 경험을 더욱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리고 마침내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그때, 배가 파도 끝에 서고야 말았을 때, 또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마주해야 됐을 그때야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원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가끔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최악의 경우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과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패닉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진작에 주님을 부르고 진작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작에 찾아왔었다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것들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날 동안 누적되어서 일어난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지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주일날 목장 연합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목장 모임에도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직장과 가정 안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습관적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중의 삶은 내 영역이고 내 소관이고 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제 주님을 찾느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었을 때, 내 힘과 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주님을 원망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때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제 다시 예배에도 나오고 목장에도 나가죠. 그러다가 안에서 다시 불안함과 두려움이 이제 솟구치면 어떻게 합니까? 지인이 가자고 하면 따라서 전보로도 가고, 손금 보러 가자면 손금 보러도 가고.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일상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삶 속에서 악수를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는 로렌스라는 수도사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그가 남겼던 그 서신들을 정리해서 그 로렌스 형제 글을 이제 편집해서 낸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가 18살 때에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이렇게 믿고 회심을 했다고 해요. 이후에 그는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불구가 됩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고서. 그리고 55세에 그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때가 1666년이었는데 파리의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25년 동안 그가 80세에 별세를 했는데 80세 될 때까지 25년 동안 이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주방에서 그는 단조롭고 고된 일상, 그리고 허드레 일, 음식 만들고 그릇을 씻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귐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 속에서 깊이 동행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직 믿음만을 삶의 길잡이로 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나아가십시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의 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급할 때, 또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 그리고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왕으로, 또한 주로, 머리로 모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때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라도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회복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따지듯이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인데 도대체 선생님은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굉장히 무례한 어투입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죠. 너희가 이렇게 파도 앞에서 패닉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두려움과 원망으로 무례함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순간에도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한다면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앙은 늘 두려움과 원망으로 나타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는 환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쓰러져도 하나님 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이겨내고 버텨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오늘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 이 싸움입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파도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이것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다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다가 인생의 바닥을 치고서야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약한 자들은 풍랑 앞에서 패닉하며 두려워합니다.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세 번째, 시련이 닥치고 일이 안 되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 주님과 깊이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인생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차원이 다른 하늘 평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전능자의 굳센 오른손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또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고 흔들림을 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호흡하듯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또 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